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널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영접하여 주시고 감사 안아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심령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가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에서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아버지 따라 가기 원합니다. 임재의 파도를 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1절 다시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의심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계속 사랑해달란 말이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내 마음을 취하소서 주 경배토록 내 모든 주님 말 앞에 드립니다. 주는 내 갈망 주는 내 필요 주는 나의 모든 것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나를 들어주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달려갑니다.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취하소서. 내 마음을 취하소서 주 경배토록 내 모든 것들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주는 내 갈망 주는 내 필요 삭개오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모든 것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나를 들어주소서. 주의 사랑의 품에 달려갑니다.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만왕의 왕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광을 받으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큰 은혜 받기 위하여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라바란데라 예레란데라 예레라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레라사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라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레라사바라바란데라 예레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라라 라이어바란데라 예레란데라 예레바라사바라바란데라 예레바라사바라바란데라 예컴나리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라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라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라라 라바라란데라 예레라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산데라 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레사바라 오 주여 라바라바라바라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라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바란데라 예레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라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라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레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란데라 바레카바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레라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라라 리아라바란데라 바레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바레사바라 라바라바란데라 예레란데라 예레란데라 바레카바란데라 예레라사바라바란데라 바레카바라라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세상이 저희들에게 준 어떠한 아픔도 상처도 주님의 분명한 그 사랑의 임재 앞에 견뎌낼 수 없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순간인 것을 알게 하셔서 홀로 울고 있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초막절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그 발걸음을 다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헤아려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넓고 편한 길을 찾지 않으시고 좁고 비좁은 길을 따라가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날마다 더 깊이 더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하반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또 만찬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공생의 3년차 하반기 이제 예루살렘 행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마리아의 열 나병 환자, 그리고 여리고 부자 청년, 그리고 바디메오, 삭개오 등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에서, 팬은 열렬히 사랑하는 거죠. 운동선수나 연예인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열렬히 이제 뭐 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팻말을 들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또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까 학생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팬에 가까울까요? 이제 그 차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차 하반기의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올라오시는 이제 사건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피하셨어요? 일로 피하셨어요. 에브라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열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길 위쪽에 있어요. 열 나병 환자를 만나신 그게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이 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10명의 이렇게 가시다가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여기 멀쩡히 계시다가 여기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세요. 이제 제자들은 벙 뜨겠죠. 왜요?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이 길로 안 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죠. 이번 6월절도 저번 6월절처럼 또 베세다 광야에서 하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에브라임에서 산지에서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에 이제 10명의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러 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여기 여리고에서 이제 또 부자관원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서 이 길로 다시 이제 또 올라오셔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그렇지만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결코 가깝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 곳은요, 이스라엘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이 하롯 계곡에서 일어나요. 이 하롯샘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은 곳이죠. 그래서 가까운 길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아까 읽어드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베레아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레아는 어디 있어요? 마케도니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레아와 베레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쪽으로 가실 때 어디서 만나시냐면 여기서 만나세요.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깝죠. 갈릴리에서 내려오던 길에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때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하니까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가난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구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이렇게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함께 가기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 가난하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뭐를 타고 건너요? 배를 타고 건너요. 근데 문둥병자는 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죠. 맨몸으로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이때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의 게하시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게하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냥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냥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작살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래서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어떤 영광이겠어요? 문둥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영광?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요, 치유받은 것에 대한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용이 짐승에게 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창의성이 없어. 맨날 똑같아. 그런데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대대로 흘러나오는 게하시의 저주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다시 먼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니고 언제? 끝까지 순종할 때. 요즘이면 되겠지? 하고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계속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주님은 계속 하라고만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냥 병고침 받고 끝난 사람도 있고 끝난 사람이 있고요. 기적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적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문둥병만 고침받은 9명과 문둥병과 더불어 영혼 구원을 얻고 영혼 구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저주를 풀어준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이 뉘앙스를 보니까 어떻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야, 고침받았는데 왜 안 왔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10명 나머지 9명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는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각 가정에 자기 성에 자기 마을에 전파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10명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단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때문에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쓸려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 이게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적이 필요한가? 아니면 주님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거저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만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야 환경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베레아예요. 베레아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이 베레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지나가시고 여기서 나왔는데 9놈은 제사장의 보위를 갖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만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다시 이제 이 길을 쭉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이 길을 이렇게. 근데 이 베레아 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여리고 맞은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누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다니시다가 백부장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서 그 베레아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리고로 이제 들어갔어요.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 다음에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부자 청년은 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했냐면 하라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의 공통점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지리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모든 장자의 권한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 여리고에서 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데나리온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야 일찍 들어온 사람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이제 열받아 하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이랑 계약한 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줄 것을 줬으니까 그거나 받아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이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너무나 더운 지역이라서요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지들도 일 안 하고 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40도 아래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햇빛에 나가서 뭐 일한다고 그랬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제 신실히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냐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로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의 능력대로 그냥 줬어요. 주인이 알아서 은혜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상급은 종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따라서 그 상급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급 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래서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참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되나? 다른 상급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것만 받으면 돼요. 다른 상급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도 내가 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급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명예와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전우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약의 여리고예요. 여기가 구약의 여리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꼭 집어서 읽으면 보여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성서 지리를 모르면 그냥 다 여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누가와 마가의 시각이 틀려요. 왜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죠. 헬라인이에요. 마가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는 어디에 서 있어요? 신약의 여리고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여리고인 이방인인 헬라 사람인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신약의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에서 이렇게 건너오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오셔가지고 구약의 여리고에서 부자 관원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고 여기서 나가시다가 누굴 만났어요? 바디메오를 만났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줬더니 이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의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는 길.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 시각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신약의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는 이제 헤롯의 성이 있고 막 이제 이방인들이 있고 이제 신도시라 여기에 이제 뭐 하여튼 이방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기서 삭개오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영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나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 천국을 받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부자 관원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소경 바디메오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 환자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헤렘으로 이제 유명한 거죠. 그래서 헤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아간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도 거룩해져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 가문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 그리고 사울도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좋은 거 또 이제 여자들 이런 거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엔 사울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런 게 됐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여리고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여리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여리고의 모습이고 과거에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구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신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벌써 딱 봐도 신도시가 딱 세 있어가지고 벌써 물 끌어다가 수영장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신전이 이제 높은 곳에 있고 여기에서 부자 관원 만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바디메오 여기에서 이제 세리의 대장인 삭개오를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왜 여기 있냐면 여기가 신도시잖아요. 여기서는 구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목을 차단해서 그래서 옛날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도 세금은 어디서 받아요? 성전 문에서 받아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왜요?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도 많지 않고.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이 신여리고에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디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신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광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다 거뒀기 때문에 아마 이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구 여리고의 부자 간원보다 더 부자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일단 보세요.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여기 있는 아파트하고 값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9억 아파트를 뭐 이제 12억으로 올린다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한대잖아요. 자기네 아파트는 1억도 안 되고 2억도 안 되는데 9억 세금 때문에 너무 나라가 떠들떡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이 구 여리고성의 부자 간원보다 신 여리고성의 이제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였고 삭개오는 마태처럼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뽕나무는 한국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한 거고요.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신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정확히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얘기하신 것 때문에 놀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랍비였던 예수님,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타였던 그 당시에 진짜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이제 놀랬다는 거죠. 삭개오도 놀랬지만 누구도 놀랬을까요? 제자들도 놀랬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어디서 쉬어야 돼? 이 부자 관원의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관원을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 놓고 슬프게 돌아가게 해놓고 일로 쓱 오시더니 세리장 집에 가서 이게 하겠다니. 나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넬료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따위 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이때는 뭐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랬었는데 성령 받기 전에 더 했겠죠. 제자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뭐 아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올라가시지 자꾸 구설수 만든다고 이제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유하겠다는 그것 자체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버려요. 참 희한하죠?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앉으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자마자 삭개오는 이제 그냥 벅찬 거죠. 벅차 올라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삭개오가 서서 앉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런 것 같아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율법에 정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삭개오가 나쁜 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왜 절반을 갖다 주겠다고 했을까? 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을까요? 절반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오는 그 길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주판을 튀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시자마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소유의 절반은,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절반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절반은 일단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다 기록해가지고, 치부책에 있을 테니까 기록해가지고 갑절을 갚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속건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도둑질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내용이죠.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한 식탁이 바로 이런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가 되고 그지가 돼서 아마 바디메오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이 좋은 신여리고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열려 있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헤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리라고 명령했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아간이 도둑질했다가 자기가 헤렘이 되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돌감람나무,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람나무가 아닐까, 뭐 여기까지 올라갔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갔겠지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 거였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다 드리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하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요함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먹고 가겠다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 안에 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와라 라는 거는 뭐 은행에서 번호표 뽑았을 때 몇 번 고객님 이 정도 음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못 들어봤으면 말을 말아야 돼. 그러나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리고성도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예수님의 이 목소리, 그리고 삭개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시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의 함성으로 무너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한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고백으로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첫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였죠. 팬은 운동 경기나 선수, 연극, 영화나 배우 등의 열렬한 애호가예요. 그래서 뭐 팬카페도 생기고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커피차도 보내고 밥차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팬인 사람들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리스도의 팬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열렬한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팬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요. 근데 사실 세상의 팬들은 자기의 삶을 희생해요. 사업을 뒤로 하고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따라다녀요. 정말 제자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팬들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뿌리채 뒤흔들기를 원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팬은 자기의 인생과 삶을 조금만 손질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허물고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펜은 약간의 조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깎을 걸 생각하고 이렇게 뭐 높게 책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펜은 약간 조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쫓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 분해 수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펜은 그냥 몇 가지 장식만 달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요. 완전한 개조를 원하시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의 펜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해요. 그냥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르쳐 달라는 얘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얘기해 달라는 거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이런 소리 하면 아멘 하고 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고 계시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아시죠? 그는 어릴 적에 이미 성경의 처음 5권을 줄줄이 배웠고요. 커서는 바리새인의 선생이라는 종교적인 이력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선생된 자로서 이것도 모르냐고 자존심을 박박 긁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로운 행위와 종교의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완전한 거듭남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로 믿는 것과 그 정도 믿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니고데모는 언제 왔어요? 아무도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만 찾아오는 제자가 되지 말고 언제? 낮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 앞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요, 정작 심판의 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섬뜩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을까봐 늘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섬뜩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했어요. 예수님과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없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구 여리고성의 부자 간호는 그리스도의 팬이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제자라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랬던 사람도 결국엔 뭐였어요? 제자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팬이었다라는 거죠. 신여리고성의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예수님은 돌감람 나무 가지에 앉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아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번 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삭개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 이름을 아셨어요. 그런데 부자 간원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부러 안 썼겠지만 그러나 일부러도 기록해주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 간원과 세리장 삭개오 중에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이 카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 목회자 자녀인데 그분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깊은 헌신의 깊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것, 소유,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유심히 보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깊이라는 것.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뭐 이런 산길을 막 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지나서 신여리고와 구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뭘 받으셨을까요?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기쁨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름만 불러줘도, 내가 그냥 이렇게 같이 거하기만 해줘도 자기 온 삶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다. 그래, 가서 죽자. 올라가자. 올라가세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듯이 이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면서 야,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도 야, 저렇게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니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던 찰나에 바디메오를 만나고 좀 괜찮네 이제 하시다가 또 누굴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이죠. 예수님은 소망을 다시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처럼요,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말고 닫힌 천국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멸시 받고 천대를 받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제자로, 이때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 길을 왜 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 따라 올라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9일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또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려고 멀고 험한 길을 끝없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의 심령에 바다 같은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10명을 다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주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의 단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사람도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다 드려 속건제 예배를 드린 사람도 단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작은 불이 큰 불 되어 타오르듯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갈급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목마른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게 해주세요. 어디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 생활 방식을 알아야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 편협한 사람이 돼요. 편협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을 때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셈을 얘기했지만 아니 나 혼자 먹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곡간에서 인신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좀 날 때 재료가 있어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이런 문화,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풍성히 알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삭개오처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100번을 물어봐도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날이 저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삭개오가 이렇게 부르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는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아멘. 우린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마쳐진 후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만 같아도 바로 그때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옷깃만 닿아도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 믿는 원수가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믿어버리는 주님,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끝내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부자 간원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되고 후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순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땀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땀을 흘리시고 저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세상을 거니실 때 주님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주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을 보람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의 저주를 풀어버리신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을 때 더 믿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더 사랑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몸이 아프지 않도록 식구들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 계속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또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요 여러분 무장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나인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바이.